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연중제 18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의 대표적인 부분으로서 백인대장의 믿음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야기를 간혹 가다가 이제 예로서 들곤 하는데 글쎄요, 복음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한번 볼 수 있을까? 조금 마테오 복음사가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부분을 적지 않았을까? 정말 믿음의 대표적인 부분이었다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여인의 믿음이 등장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구성 살펴보면 좀 대단히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말 그대로 번영되었었던 부분이고 우상 숭배가 매우 지극히 심각했었던 부분이에요. 거기에 어떤 여인이냐? 가나안 여인이었다. 그 여인이 와서 갑자기 예언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였다. 근데 복음서가 전하는 것은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괜히 뒤에서 막 이런 이야기 들어올 때 아이 몰라 하고 그냥 모른 척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거절한다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청하지 않는데도 먼저 다가가시는 예수님인데, 근데 왜 그렇게 제대로 된 용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게 첫 번째로 거절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이야기할 그 무언가를 정확히 지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내 딸아이를 좀 낫게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었었던가.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명확하게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요. 저 여자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돌려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마태복음사가 자체가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니까 예수님의 신원의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복음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리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물리치고 있는 것일까?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말 그대로 내가 내 딸 아이를 낫게 하고 싶다면, 더 정확히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방인에서 다시금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여자가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막 그 여인의 뭐 믿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걸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을 밟고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표현, 이 개라는 표현이 순화된 표현이 강아지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제껏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던 부분의 일종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산상설교에 나오는 개나 돼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상숭배를 일컫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느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하느님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복음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상숭배를 일컫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느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의 그 우상숭배를 완전히 빼어버려야 된다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아주 기가 막히게 가나안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강아지들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내 안에서 제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로지 100%의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은총의 부스러기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그 우상숭배를 버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내가 원했었던 것이 이루어질 때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먼저 그렇게 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음이 생각납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저 산더러 뿌리채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딸 아이가 낳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딸아이 낳는 기적만이 올바른 기적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 자체가 완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변형되고 있는 그 기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한 번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점 보러 가고 어디 딴 데 뭐 물어보러 가고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딴 것을 자꾸 채워놓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느님의 자리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의 은총도 우리 안에 도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오늘 가나안 여인의 그 응답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느님 대신 놓았었던 그 우상숭배 버리겠습니다. 우상숭배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을 조금씩 채워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 내 안에 하느님의 자리를 되돌려 놓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겸손이죠.
내가 믿는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신부도 그렇고 수녀들도 그렇고 말 그대로 신자들도 그렇고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돌아보면 정말 하느님이 계셔야 될 곳,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될 곳에다가 제대로 위치시켜 놓고 신앙생활을 사제도 신자들도 그렇게 했느냐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각종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무언가 가지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에 하느님을 못 볼 수도 있고, 처절하게 무언가 바라고 있는 것들,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 하느님 대신 놓아뒀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시대의 만몬이고 오늘날의 시대의 우상과도 같은 거죠. 그 우상이 생겨있는 자리에 지금 하느님을 되돌려 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의 겸손이라는 건 낮추고 내려오고 단순히 이것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안의 것을 비워내는 것, 그래서 진정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는 많은 힘과 용기가 없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고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겸손하기 어려운데, 내가 가진 거 이거 포기하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해도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한 순간 예수님께서 고쳐 쓰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됐다고, 한 번 멀어졌다고, 한 번 안 보인다고 우리처럼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렇게 늘 다가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왜 응답이 없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한 번쯤 먼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정말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게 혹시 내 안에 우상을 원했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가까워지게 느껴지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서 이미 다른 것들로 엄청나게 많이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하느님이 계셔야 될 자리,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할 자리에 나는 무엇을 놓고 있는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